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 말씀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지금 우리는 성도의 공중 휴거 복음에 관해서 연속적으로 특별 시리즈로 말씀을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가장 먼저 휴거라는 말은 무엇인가, 휴거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이 어떻게 구분되느냐 하는 말씀을 두 번째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은 지난 시간까지 성도의 공중 휴거의 시기, 과연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성도의 공중 휴거는 어느 때에 일어날 건가? 그래서 환난 전 휴거설, 환난 중 휴거설, 환난 후 휴거설, 그걸 성서적으로 논평을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공중 휴거 성도의 모형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풀어가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그 중간 시기에 등장할 휴거 성도의 모형적인 인물을 두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에녹이고 그 두 번째가 엘리야입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구약 성경에 에녹과 엘리야의 사건이 없었다면 정말 우리가 이 공중 휴거에 대한 신비한 종말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다행하게 구약의 두 사람의 확실한 증인들, 그 모형적인 인물을 에녹과 엘리야로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말세시대 성도들은 성도 에녹의 생애 기사를 통해서는 장차 휴거할 성도들의 자격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선지자 엘리야의 생애 기사를 통해서는 장차 성도의 공중 휴거 시에 발생할 신비한 현상에 대해서 각각 신령한 진리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구약 성경의 공중 휴거 성도의 모형적인 인물로 등장한 이 두 사람, 성도 에녹의 생애, 그 다음 두 번째는 선지자 엘리야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고, 나머지 시간은 성도의 공중 휴거에 대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공부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그 종말 복음의 신비를 푸는 마스터키, 아주 기본 원리를 주셨다고 그랬죠. 그 첫째가 뭐냐면, 사랑하는 종아, 너는 종말이 이루어질 모든 신비한 사건을 먼저 구약에서는 모형을 찾아라.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그 이루어질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찾아서 확인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두 가지 그 마스터키, 기본 원리를 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받고부터, 그때부터 이제
66권 종말복음이 쫙 이렇게 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금 그 원리에 따라서 자, 우리가 지금 휴거 그러면 먼저 구약에서 모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공중 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서적인 예언. 이것만 찾아 확인하면 우리는 뭐 어느 신학 박사의 구태론과 설을 신경 안 써도 정확하게 성도의 공중 휴거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이제 그런 순서로 앞으로 쭉 이제 종말복음을 풀어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성도 에녹의 생애를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5장 21절부터 27절 여기 보면 성도 에녹의 생애를 한마디로 잘 표현해 준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자, 먼저 여러분이 서론적으로 이걸 아시면 좋아요. 성경에 66권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별과 같은 인물들이 막 등장해요. 그런데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 이 성도 에녹은요, 제가 일생 성서를 연구하면서 가장 특이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을 표현해요. 특이한 인물. 아마 그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아주 특별하고도 아주 이색적이고 이채로운. 그래서 특이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에녹을 특이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세 가지 면에서. 첫째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다. 여러분이 보통 사건입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한순간도 동행하기, 하루만이라도 제대로 동행하기 어려운데 에녹이란 인물은 자그만치 이 땅에서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보통 사건 아니죠. 자, 이런 면에서 에녹은 정말 독보적인 특이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녹이 이채롭다는 건 뭐냐면 바로 승천 사건이죠. 인생은 반드시 났다가 죽음을 통해서 나중에 내세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에녹은 죽지 않고 산 채로 그대로 승천 하늘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물론 올라가는 동안에 변화체를 입고 올라간 건 두말할 거 없고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에게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든 죽음의 관문을 통하지 않고 산 채로 그대로 공중으로 승천했다. 이게 보통 사건이냐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가 왜 특이한 인물이냐면 바로 그러기 때문에 에녹은 말세에 휴거할 성도들의 가장 유일한 모형적인 인물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놓고 보면 성경에 나온 인물이 다 중요하지만은 종말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성도 에녹의 생애만은 반드시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21절부터 27절 말씀 속에는 말세의 휴거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종말복음의 황금 같은 진리와 숨겨진 종말 계시의 주옥 같은 진수들이 아주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종말복음을 88년도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종아 때에 맞는 양식을 가르쳐라. 때에 맞는 양식이 뭡니까? 그게 바로 종말복음이다. 그 음성을 들은 이후부터 제가 지금까지 출기차게 종말복음을 연구해 오는 중에 가장 제게 아주 마음에 와닿는 그 종말복음의 그 다이아몬드 같은 진수들을 어디서 발견했냐? 저는 창세기 5장 에녹의 사건에서. 자, 창세기 4장에서는 순교자의 모형으로 아벨이 등장했고요. 창세기 5장에서는 순교자 다음에 이어질 휴거자의 모형으로 에녹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7장, 8장에서는 환난 통과 성도의 모형인 노아 할아버지가 등장해요. 이걸 제가 원리적으로 발견하고 난 것이 제가 종말 복음을 이해하고 풀 수 있는데 얼마나 엄청난 그 지혜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걸 깨닫고 그렇게 익사이딩했어요. 자, 그런데 다른 얘기는 다 그만두고 이 휴거자의 모형으로 이 에녹의 생애를 제가 파헤쳐 보면서
하여튼 이 창세기에서 5장에서 하여튼 종말 복음의 아주 진수, 막 그냥 황금 노다지 광을 제가 판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자, 그러면 오늘 저녁에 난 여러분이 미리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나는 꼭 휴가길 원한다. 또 내게 가끔 휴거에 대한 어떤 감동이 있다는 분들을 향해서 제가 권면합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거 다 그만두고라도 이 에녹의 생애를 깊이 주실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에녹이 휴거 성도의 모형이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에녹을 통해서 휴거자의 자격이 뭔가를 모르면 여러분 절대 들림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들림받기를 원하시면 다른 사람, 100사람 얘기보다도 오늘 에녹의 생애를 여러분 깊이 파헤쳐보면 바로 이런 자격을 가진 자만이 앞으로 들림의 대상이다 하는 확실한 휴거복음의 진리를 여러분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제가 이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에녹의 생애는 오늘 저녁에 어떻든 마쳐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에 이제 또 엘리야 이렇게 시간들이 쭉 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이 세 가지 질문,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근본적인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형식으로 에녹의 생애를 쫙 이렇게 분석해 가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도 에녹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는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 에녹은 언제부터 휴거자의 자격을 갖추기 시작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죠. 그게 이제 오늘 창세기 5장 21절, 22절 그 두 절을 여러분 보세요. 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자, 그런데 요 말씀 속에서 성도 에녹이 하나님과 언제부터 동행하기 시작했느냐, 요걸 여러분이 관심 있게 그 말씀 속에 찾아내셔야 돼요. 언제부터 동행하기 시작한 거죠? 무두셀라를 낳은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동행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게 빨리 대답해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65세.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에녹이 어머니 배꼽에서 뚝 떨어지면서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도 65세 먹기까지는요 우리 같은 종교 생활한 거예요. 그저 자기 선조에서부터 내려온 하나의 지극히 상식적인 평범한 종교 생활에만 젖었습니다. 동행하는 삶은 없었어요. 지금으로만 성령 충만한 삶을 안 했다는 거죠. 65세까지는 적어도. 그러다가 어느 날 무두셀라라는 맏아들을 딱 낳는 그 사건이 있으면서부터 그때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자그마치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바로 그 현장에서 들림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두셀라가 낳은 사건과 에녹의 삶이 획가닥 180도 변하는 사건과는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게 하나의 퀘스천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자, 이 무두셀라란 이름의 뜻은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가 있는 고대 근동 고전어 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드셀라 하는 게 히브리 원의가 따라하십니다. 그가 죽을 때 쏟아지리라. 자, 그가 죽을 때 쏟아지리라. 네, 그 무두셀라라는 고전의 정확한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무두셀라가 죽는 날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홍수 심판을 예고해 주신 정말 예언적인 의무가 다분히 담긴 이름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정말 무두셀라가 죽는 날에 노홍심이 쏟아졌느냐? 제가 창세기 5장부터 7장까지 쫙 파헤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어요. 그건 뭐냐면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었죠. 근데 무두셀라가 969세 때가 노아가 600세 되던 때예요.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발견하고요. 몸에 막
소름이 오싹 끼치더라고. 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그 정확성 앞에 원더풀. 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정확할 수가 없구나. 자, 창세기 5장 27절 뭐라고 했죠? 그가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누가요? 누가? 무드셀라가.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따라하시면 노아가 몇 세라? 600세라. 무드셀라가 죽는 날이 바로 홍수 심판이 땅에 쏟아진 날이에요. 그의 이름 속에 준 심판에 대한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이 그 당시 이 에녹은요, 주전 3300년경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역사 속에. 지금으로부터는 약 한 5300년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BC, 주전으로부터 약 about 3300년경의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 이제 에녹인데, 우리가 유다서에 가보면, 유다서 1장 14절 15절인데 보면, 이 나중에 에녹은요, 정말 예언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고요. 얼마나 신령했으면요, 몇 천년 이후에 메시아가 올 주님의 지상재림할 때 있을 그 심판을 쫙 내다보고, 여러분 유다서 가서 읽어보세요. 엄청난 예언자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안 그랬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그런 어떤 역사가 있었겠죠. 어떻든 그런 에녹이 무두셀라가 죽는 날이 하나님의 홍수심판이 쏟아지는 날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날부터 그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 가정적인 전제, 이 개인적인 종말 신앙 앞에 자신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이렇게 추리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스토리가 이렇게 풀 스토리가 이해가 돼요. 성경은 그 핵심만 쭉 뽑았으니까 복음을 중심으로.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65세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에녹이. 물론 그때는 뭐 나이가 좀 장수할 때니까 아주 늦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벌써 65세 자식이 없었다 이러면 자식 날 소망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에녹도 늘 허전함을 느꼈을 거예요. 뭐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아, 너 때 얼굴색이 별로 안 기쁘다. 아니요, 하나님 안 그렇습니다. 너 무슨 일이냐? 아니요. 마음을 숨겼겠죠. 잔소리하지 마라. 내가 알아. 너 자식이 없으니 외로워하지. 걱정하지 마. 내가 1년 후면 너에게 자식을 하나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가 날 때 이름은 내가 미리 지어준다. 무두셀라라고 해라.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뜻을 지금 정말 예언자니까 하나님이 영적 세계에 그걸 안 거예요. 아하, 내게 아들이 나겠구나. 그러면 그 아들이 낳다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그가 죽는 날이 하나님이 심판이 세상에 쏟아지는 날과 직결됐다. 이걸 이제 그때부터 아는 거죠. 영적 세계 비밀을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알았죠. 그러니까 자연히 그때부터 에녹은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를테면 인생의 비상이. 왜? 자, 그 아들이 낳았잖아요. 으앙 하고 태어나니까 야, 나도 아들 하나 얻었다. 좋긴 좋으면서도 그때부터 비상이 걸린 거예요. 왜? 그 아들이 죽는 날이 세상 심판 날이요. 세상 심판 날은 자기도 죽는 날이 아니에요. 이렇게 직결됐으니까 아들 난 기쁨을 만끽하기보다는 그가 남으로 그의 인생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왜? 얘가 어느 날에도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거는.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어느 날에도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죠. 잠언 27장 1절에 너 인생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아, 그러니까 당연히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에녹은 개인적인 종말 신앙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오늘이 만일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오늘이 나의 마지막일 수가 있다는 가정적인 전제, 이 종말 신앙 앞에 자신을 딱 세워나니까 에녹의 삶이 경건해지지 않을래야 앉을 수만. 그때 헷가닥 그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개인 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등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대비한 경건하고도 성화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발견입니다. 과연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절박한 개인적인 종말신앙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놓을 때 비로소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한 자아가 깨어지고 자기의 삶이 경건한 삶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암 걸린 사람 여러 사람을 만나보니까 목사님, 내가 안 걸릴 때는 뭐 암도 걸릴 수 있는데 막상 의사로부터 딱 암의 선고를 받고 나니까요,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안 그럴 수가 없죠. 암 걸렸다는 거는 이제는 죽음을 눈앞에 시한부로 뒀다. 그러지 않아도 시한부적인 인생이지만 여러분 마찬가지. 내 아들 무두셀라가 죽는 날이 너의 마지막 날이 세상 끝날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계시를 이름을 통해 받은 그때부터 이 에녹의 삶은 완전히 변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계기는 개인적인 종말 신앙 앞에 나를 세우고 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깨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세 성도들이 누구나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조금 전에 말했듯 성도 에녹처럼 매일매일 어쩌면 오늘이 내가 살 수 있는 최후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가정적인 이 전제, 그리고 그 앞에 나를 세워놓고,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 신앙 앞에 여러분 자신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깊이 회개하고 인생을 정리함으로 자아가 깨어지고 개인적인 인격과 생활이 변화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울러 매주일 한두 시간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다 잘 했다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엿새 동안 가정, 직장, 학교, 공장, 사회 등의 일반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경건하고도 성령 충만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여러분이 언제 주님이 공중 강림해도 여러분이 공중 휴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비로소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에녹의 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300년 동안이나 이 땅 위에서 에녹과 동행하셔야만 했느냐 하는 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언제부터 무슨 사건이 계기가 돼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느냐, 그걸 이제 공부했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에녹이 하루 이틀 어쩌다가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라 그의 남은 생애 300년, 승천하기고 직전까지 300년 동안이나 자그만치 이 땅 위에서 에녹과 동행을 했는데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되느냐, 이건 정말 큰 미스터리입니다. 자, 그거 오늘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다시 본문 좀 보세요. 여기에 그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녹과 300년 동안에 동행하신 사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여러 번 간증을 드렸어요. 그 95년도 7월경에 우리 소강당 새벽기도에서 2주간 동안 새벽기도하다가 태풍같이 오순절적인 성령의 역사로 온 교회가 뒤집히는 그 왕의 복음을 받는 그런 계기가 있었잖아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제가 성령 충만하게 사로잡혔을 때 이 에녹의 사실을 통해 휴거의 복음을 하나님 쫙 풀어주실 때 제일 제 마음속에 그 묻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이 에녹을 어떻게 300년이나 이 땅에서, 그것도 하늘나라에 가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에녹과 300년을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왜 그랬으면 했을까? 전 어린아이처럼 궁금한 거는 성령 하나 이렇게 물어요. 그대로. 뭐 괜히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다 얻어 터지는 것보다 처음부터 모르면 겸손히 나 모릅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주님, 나는 떡을 줘도 그냥 주면 이게 개떡인지 찰떡인지 모릅니다. 소경 같아서. 그러니까 내가 내 손에 쥐어준 죽은 찰떡이다. 이래야 제가 찰떡으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해요. 성령 하나님, 저는 눈 어두운 소경입니다. 영적으로. 주님이 아주 딱 부러지게 이렇게 말씀 안 하면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물으니까 또 어린아이를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꼭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어른스러우면 안 돼. 여러분, 너무 하나님 앞에 어른스러워서 영적 세계가 안 열리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 종말복음을 얘기하다 사복음의 어느 대목에서 이런 대목이 나와요. 하늘을 우러보면서, 오 아버지,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는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늘의 비밀은 어떤 자에게 나타내요? 어린아이 같은, 아주 순수한 사람들, 때묻지 않은 사람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 종말에 대해서 영을, 스피릿을 받은 사람들 하나같이 거의 어린애예요. 아주 순수해요. 아주 순진해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모자르게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는 그 매력 포인트라고요. 너무 똑똑하고 지가 잘나서 문제가 있어. 근데 지가 너무 다 아니까 하나님도 그래, 네 혼자 다 해먹어 이런다고. 근데 어린애처럼 전혀 모르고 순수하게 물으면 주님이 하나하나 시시콜콜이 가르쳐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꼭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에녹이 300년 동안 살았다는 문제를 놓고 성령 하나님께 첫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왜 유독히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고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인류가 살았을 텐데 하필 유독히 에녹과만 동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어린아이처럼 물었다.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 제게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먼저 던지시더라고. 사랑하는 종아, 너 연애 심리를 아느냐? 알죠? 그래? 그러면 연애 심리가 뭐냐? 사랑하는 사람과는 오래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죠. 바로 그거다. 네가 나에게 에녹과 왜 300년이나 동행했느냐는 걸 묻는다면 내 대답은 하나다. 나는 에녹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자, 그러니 뭐 더 이상 물을 질문이 안 나오더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에녹을 너무 세상 말로 말하면 죽고 못 살도록 사랑해서 300년 꼭 붙어서 그림자를 동행했다는데 내가 뭐 벌레 씹은 얼굴을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걸 뭐 또 물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에녹을 그렇게 사랑하셨군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함께 살길 원하는 게 누구나 똑같은 공통심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너무너무 좋아했어. 너무너무 사랑했어. 세상 말로 죽고 못 살도록. 그러니까 300년이나 꼭 손잡고 에녹 walked with God 300 years. 300년이나 주님 손 꼭 잡고 인생길을 걸었다. 제가 그때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에녹을 사랑해 300년 동행했다면 저는 뭐 더 이상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세상적인 표현으로 죽고 못 살도록 사랑했다면 하늘나라 본부로 그냥 올라와라. 그래서 하늘 보자 옆에 딱 두시고 그러면 뭐 여천이 뭉텅으로 사실 텐데 왜 하나님이 이 땅까지 내려서 이 구질구질한 죄 많은 세상에 내려오셔서 300년을 동행하셔야만 했습니까? 이건 굉장히 아주 샤프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하나님도 내가 그런 질문을 감히 할 줄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게 사실 보통 질문은 아닙니다. 하나님 왜 동행했습니까? 사랑하니 동행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자랑하면 그냥 에녹을 불러 올라가면 되시죠. 왜 하나님이 여기 내려와서 에녹과 300년을 사셔야만 됐습니까?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질문 같기도 하고 순진한 질문 같지만 굉장히 깊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대답한 말이 제 영계의 차원을 한 차원을 더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잘 들으세요. 이 땅 위에 천국 사는 훈련이 일정 기간 동안 끝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에 내가 데려가고 싶어도 데려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나는 하여튼 그 대답을 듣고요,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왜냐하면 제 생에 처음으로 듣는 말이니까. 전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할렐루야, 천국 뭐 무조건 거룩한 성 예루살렘 황금 보성 마음대로 뛰어다니면서 뭐 춤추고 살 줄 알았어요. 저는 순진하게. 근데 그게 아니더라. 이 땅에서 천국 사는 어떤 일정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는 내가 하늘나라 본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바로 데려갈 수가 없었단다. 그 말은 뭐예요? 에녹이 300년 정도는 이 땅에서 천국 사는 훈련을 이수한 다음에래야 내가 그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불러올릴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뒤집으면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어떤 일정한 기간이 없었다면 내가 그를 데려가고 싶었어도 데려갈 수 없다 썼는 거예요. 저는 그 새로운 영적 사실 앞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과연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천국 사는 훈련이 끝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보좌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삼층천의 비밀에서 쫙 풀어줬어요. 이 엄청난 진리를. 여러분 이제껏 그저 예수 믿고 턱걸이 하면 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로 여러분 그렇게 알고 믿는다고.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천국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천국의 헤드쿼터예요. 수도예요, 수도. 그리고 그 수도 밖에 일반 천국이 한도 끝도 없는 천국이 있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조건 때문에 죽으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느냐? No, never, impossible.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 사는 훈련이 미리 끝나. 우리 삼층천의 비밀의 원리를 가르친 대로 말하면 첫째 이 땅에 예수님 영접을 거듭나고, 거듭나기만 아니라 내 자아가 깨져 혼속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여기서 이 1층천 마음 천국을 이루어서 가정에서 연습하고 교회에서 실습하고 산 사람이, 그 다음에 2층천에 들어가 분부왕 노릇하다가 그 사람이 마지막 죽으면 영원한 하늘나라 헤드쿼터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하나님의 햇빛 같은 보좌 앞에 산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이 이 세계를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볼까요? 사도 바울이 구원 문제를 얘기하다가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같은 구원에도요,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fireplace, 불 앞에 딱 섰을 때 얼굴이 하얘져요, 벌개져요? 벌개지죠. 여러분이 수치를 당할 때, 누구 앞에서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 얼굴이 어떻게 되죠? 빨개지죠. 불 앞에 선 것 같아요. 얼굴이 확 나죠. 부끄러우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거듭은 났는데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사명 감당 안 하고 여러분이 어쩌다 하늘나라 가죠? 그럼 그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밖에 못 받아요. 그 중에 한 절대적인 예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오른편 살인강도. 그는 십자가 위에서 신앙 고백 하나 하고 구원받죠. 그러니까 그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의 대표예요. 그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 사람이 뭐 영광스러운 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전혀 해당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 이 땅에서 자아가 깨져 여기서 성령 충만한 삶을 미리 하나님의 소정의 어떤 과정에 거치지 않은 사람은 죽어서 들어가되 천국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밖에 있는 일반적인 넓은 그 천국 지역 어느 곳에 가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은 정말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쫙 천사의 호명을 받고 들어갈 때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이게 부끄러운 구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 영광스러운 구원과 일반적인 구원이 다르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쫙 얘기하다가 결론을 이런 말 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다. 그러니까 똑같은 부활체지만
하늘나라에 누리는 영광은 다르다는 걸 지금 이렇게 설명해서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그리고 심지어 별과 별의 영광까지도 다르다. 보세요. 똑같은 부활체를 입고 올라가도 하늘나라에가 받는 예우, 영광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어떻게 햇빛과 별빛이 같아요? 어떻게 달빛과 별빛이 같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무조건 그저 천국만 들어가면 그 구원이 아니구나. 부끄러운 구원도 있고 그러나 영광스러운 구원. 그게 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영원토록 햇빛 같은 그분의 얼굴을 쳐다보며 영원히 사는 구원. 이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아가 깨어져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성령 충만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이 소정하신 어떤 일정 기간의 천국 훈련이 끝난 자만 그 특별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 그 사람들이 휴거의 일차적인 대상이다. 성경은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300년 동안이나 천국 사는 훈련을 잘 마친 성도 에녹이 죽음의 과정을 더 이상 통과할 필요 없이 산채로 승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에녹은 죽은 후에 천국 들어가 받아야 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믿음으로 앞당겨서 이 땅에 육신이 죽기 전에 다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할 필요 없이 다이렉트로 그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 본부에 불림을 받아 올라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장차 예수님께서 이제 잘 들으세요. 공중 강림하시는 그 역사적인 날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이미 죽었던 성도 부활하고 그때까지 죽지 않고 지상에 살아있던 성도들이 호련히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 휴거할 때에 과연 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소유한 휴거의 대상이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오늘 밤 여기서 확실하게 얻으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이 확실히 들었다면 이제 그 해답은 확실해진 거예요. 누가 휴거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어떤 성도가 휴거에 들림받을 수 있습니까? 물으신다면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대답으로 충분한 대답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두말할 것도 없이 성도 에녹처럼 이 땅 위에서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 사는 소정의 훈련을 마친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장차 성도의 최고, 최대, 최후의 소망인 영광스러운 공중휴거의 은총과 기쁨과 감격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해답은 확실하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 자꾸 착각을 하니까 그래, 난 휴거를 할까라고 휴거할 거라는데 휴거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의 천국 사는 훈련이 끝난 자 에녹과 같은 성도만이 휴거의 1차 대상이라는 거.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건 한번 우리 읽어야 돼요. 아무 중요해.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더라. 자, 그냥 이 구절이 얼마나 좋은지 아주 그냥 수백 번, 1000번 읽어도 좋아요. 보세요. 이 한 절에 함축한 의미가 기가 막힌 의미입니다. 에녹이 그냥 뭐 갈비 뜯다가 어느 날 이쑤시다가 올라간 게 아니라니까. 낮잠 빠지게 자다 올라간 게 아니에요. 텔레비만 빠지게 보다가 올라간 게 아니라니까. 컴퓨터 앞에서만 앉았다가 올라간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라가기 전에 뭐가 반드시 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every day, every hour, every moment 누구와 동행해야 돼요? 주와 동행하는 생활. 그게 경건의 생활.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 할렐루야. 해답은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생각 안 하고 자꾸 주님 언제 오시느냐. 나는 들림 받는다고 욕심만 가지고 짱대 같은 욕심만 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 가만 보면 아직 전혀 휴가는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극성맞게 휴감이 난리를 치는 걸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100번 그래도 그거 아닌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동행하는 현장에서 그거의 연장으로 세상에 있던 그가 천국의 현주소 이동. 이게 성도의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장례식 때 때때로 이 구절 가지고 말씀 잘하는데 참 성도의 죽음의 의미가 뭐냐? 이거. 슬픈 사건도 아니고요. 끝장나는 사건도 아니고요.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는 있지 않았다. 그럼 세상에 안 있었으면 어디 있어요? 저기 있죠. 그게 성도의 죽음이에요. 아, 멋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사시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간 거예요. 죽음이 무슨 저주받은 게 데려갔어요. 세상에 있지 않은 거 보니까 세상 아니면 하늘이죠. 할렐루야. 네. 아, 너무 좋은 얘기예요. 멋진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유고할 건가? 두 번 다시 묻지 마세요. 골치 아프게.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그럼 anytime 여러분은 들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말씀은 장차 휴거 성도의 기본 자격은 곧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성도들만이 소유할 수 있다. 하나는 확실한 영적 진리를 깨우쳐 주신 겁니다. 저도 이 대목에서 성령 하나님이 너무 분명히 가르쳤기 때문에 휴거 복음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만천하에 외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러므로 결국 성도 에녹의 역사적인 승천 사건은 이 땅 위에 천국 사는 훈련인 주와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생활을 산 자들만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으로 들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일찍이 성도 에녹의 생애를 통해서 실물 교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점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세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지극히 적은 소수의 무리들이 참 재림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분들 보면 금싸라기처럼 보여요. 아,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종말의 영이 임했구나. 그래서 재림의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워야죠. 또 공중 휴거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한 교회에 따지면 거의 이렇게 손가락을 꼽을 정도의 성도들이. 그분들은 진짜 금싸라기보다 더 귀한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디 자신이 없는지 대답이 시원찮아. 나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눈 빠지게 기다리는 게 재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다리기만 하면 재림 준비가 되는 줄 알아요. No! 여러분이 물론 기다려야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 기다림의 자체가 준비는 아니라니까. 준비할 건 준비해야죠. 쉽게 말해서 시집 가고만 싶다고 시집에 가십니까? 시집 가도록 준비가 돼야 시집을 가는 거지. 마찬가지야. 휴거도 마찬가지야. 아, 나 휴거 하고 싶다. 어린애처럼 휴거 되는 게 아니라니까. 휴거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셔야죠. 아멘. 아멘. 예, 이거 너무 분명한 진리예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아, 나는 주님 사모하고 기다리니까 나는 휴거해야 돼. 왜? 남편이 날 들벗고 괴롭고 장사도 잘 안 되고 난 빨리 가야 돼. 그거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와 휴거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당신 지금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 도피로 빨리 그냥 여기서 살기 어려우니까 빨리 그냥 죽었으면 가서, 그건 절대로 휴거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거나 휴거를 기다린다고 해서 그게 휴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 재림의 주님을 기다린다면 신부답게 성령의 기름, 의의 세마포, 믿음의 등불 준비하셔야죠. 아멘. 또 여러분이 진짜 휴가하길 원하신다면 성도 에녹처럼 내 자아가 깨어져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으로 이 땅에 천국 사는 훈련에 졸업을 하셔야죠. 아멘? 그럼 여러분 들림받는 거예요. 그거는 안 하고 그냥 눈 빠지게 기다리기만 하면 어느 날 달랑 들려 올라가는 줄 참 순진해 좋긴 해. 하나님 참 그 사람들 사랑할 것 같아. 너 어지간히도 순진하다. 그러나 그건 정답이 아니다. 네가 나 사모하면 사모하는 나를 맞을 준비를 해야지, 이 멍청아.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회개 안 해, 기도 안 해, 금식 안 해, 전도 안 해, 선교 안 해, 주님 기뻐하는 아무도 안 해.
밤낮 집구석에서 싸움해. 교회 나와 봉사 하나도 안 해. 톡톡 털고 그냥 앉아서 얌체 놀만 해.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들려 올라간다고. 어떤 사람은 아이 우리 옆에 내가 속썩해서 내가 정속색이면 내가 이혼할 거라고. 그리고 난 빨리 들림 받을 거라고. 끔찍스러운 소리예요. 끔찍스러운 소리예요. 여러분이 착각을 깨세요. 따라하십니다. 착각을 깨자. 네, 따라하세요. 착각을 깨자. 네, 물론 착각은 돈이 안 들어서 괜찮아요. 오가는 착각 속에 헷갈리는 너와 나. 네, 근데 착각을 깨셔야 돼요. 주님을 기다리면 기다리는 준비를 갖추셔야죠. 들림 받기를 원하시냐면 성도 에녹과 같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죠. 그거 없는 휴거, 그거 없는 재림의 주님 기다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에녹에 대한. 첫째, 에녹이 언제부터 헷가닥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어졌냐?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에녹과 유독히 300년이나 동행했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을 여러분 풀어드렸어요. 세 번째, 성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을 의미하느냐?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휴거를 기다리는 종말시대 성도들의 자세가 어때야 될까를 이 대목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란 성도 에녹처럼 모든 일상생활을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건전한 생활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결론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5장 22절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설명드렸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까지 설명드렸어요. 근데 그 말에 바로 이어진 말이 아주 우리에게 주는 그 미닝이 굉장히 깊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자녀를 낳았으며.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성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 그가 살아간 그 생의 발자취를 우리가 예의주시해보자고. 뭐 좀 다른 사람과 특별한 그가 밤낮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만 하고 살았다라든지 부부가 절대 잠자리는 절대 그때부터 한 적이 없다든지 뭐 이렇게 아주 뭐 특별한 우리가 할 수 없는 뭔 그런 게 있음직한데 아니에요. 동행하며 여전히 뭐를 낳았으며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이건요, 주와 동행하는 생활을 보면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금욕생활, 현실 도피적인 신비주의, 은둔 생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자녀들을 낳고 기르는 정상적인 부부생활, 가정생활, 일상생활을 가장 충실한 자세로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리고 문장을 바꿔서 그 다음에 그는 자녀도 낳았다 뭐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되는데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와 동행하는 생활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신비주의도 아니고 은둔 생활도 아니라는 거. 자녀 낳으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자녀 낳는 거 알죠? 무슨 생활을 통해 어떻게 애가 생기고 임신이 되고 어떻게 애가 나면 오줌똥 싸고 지지겨 먹고 닦고 그게 나와 여러분 그대로 사는 거예요. 무슨 별스러운 뭔 신비 세계에 들어가서 먼지를 톡톡 들이고 더러운 새 속에 떼안 묻겠다고 뭔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뭔 참선이라고 이런 거 아닙니다. 300년 동행하는 동안에 부부생활 했어요. 그래서 임신도 했어요. 그래서 자식 새끼도 낳았어요. 그러니까 기저귀도 갈아 채웠어요. 똑같이 사신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놀랍다는데 창세기 6장 9절 10절보다 진짜 전 놀랐어요. 뭐냐면 노아의 사적에 대해서 이제 나오잖아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 완전한 자라. 보세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저는 이거를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서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을요 제가 왕의 복음을 받고 나니까 이 대목이 보이더라고요. 그전엔 저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성경에 있는 거를 전 못 봤어요. 제가 뭐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동행 원더풀
바로 에녹만 동행한 게 아니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네. 그리고 성경 6장을 보니까 별과 같이 살다간 모든 선지자들도 하나같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더 놀란 거는요. 자,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신령한 영적 세원했다. 그럼 끝나야 돼, 그 문장이. 근데 바로 거기에 이어지면서 따라하십니다. 그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 또 자식 새끼 낳은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왕년에 자식 새끼 누가 안 낳았나? 다 10장 가면 자식 새끼 낳은 건데 그게 뭘 대단하다고 동행한다는 말에 왜 자꾸 자식 낳은 얘기를 직결시켜 놨느냐? 제가 여기에 착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큰 어떤 그 영적 세계에 종말의 비밀이 있다. 파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몇 년간? 반년간. 네. 자, 그러면 왜 의인 노아도 동행했다는 말 다음에 약속이 난 것처럼 자녀 낳았다, 평범한 얘기를 거기다 했고, 에녹도 동행하였으며 자녀를 낳았으며, 왜 그렇게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동행하는 삶에 자녀 낳은 얘기를 붙여놨을까? 이게 우리의 최대 퀘스천입니다. 이게 해결이 되면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두 가지의 근본적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배울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잘 들으세요. 첫째는 오늘날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단들의 미혹을 받아서 지나친 현실 도피적인 금욕주의나 신비주의나 샤머니즘적인 광신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성령 충만한 삶, 주와 동행하는 삶은 별스러운 삶이 아니다. 가정을 다 버리고 자식 새끼 아내 다 버리고 어디 그 동굴에 들어가서 수도만 하고 금식기도만 절대 있는 게 아니다. 가정에서 가장 평범한 가장으로 혹은 주부로 자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 주와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다. 아멘.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란 말이야. 주님의 종말을 기다리는 건 절대 신비주의나 현실 도피주의나 은둔주의 그거 아니구나. 그걸 보여준 거고요. 두 번째는 주와 동행하는 생활은 아무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선택받은 특정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고 보통 사람은 감히 넘지 못할 신비한 경지의 사건인 것처럼 잘못 오해하게 하므로 일찌감치 주와 동행하는 성화적인 삶을 처음부터 추구하지 못하게 하려는 간교한 사탄의 속임수를 미리 막아주기 위함입니다. 무슨 뜻이냐?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사탄이 주와 동행하는 삶, 그거는 아무나 사는 게 아니에요. 너는 생각지도 말아요. 올라가지도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마라 이런 식으로. 그거는 특종자들, 아주 특별히 선택된 어떤 이런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만 주와 동행하다가 올라가는 거지. 너같이 평범하고 아들 딸 낳고 지리고 먹고 맨날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너는 감히 이런 것만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 말 뒤집어 말하면 성령 하나님은 에녹이나 노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나 직분이나 전혀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안 하다. 뭐예요? 가능하다. 아멘. 그거 깨우쳐줍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주와 동행하는 삶을 못 살아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로 살았대도 no problem. 호레비로 살았도 no problem. 자녀를 그냥 억수같이 한다스를 낳았다 해도 no problem. 어떤 누구도 어떤 계층의 어떤 환경의 사람도 자아가 깨어지면 주님을 자기의 왕으로만 모시고 살아가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너도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들림받을 수 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뒤에는 반드시 자녀를 낳았으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녀를 낳았으며. 성경이요. 이 창세기에 숨겨진, 창세기 5장에 숨겨진 이 휴거복음, 종말복음의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저는 이런 거 하나씩 깨닫고 나면 밤에 잠을 못 자요. 막 가슴이 벌렁 너무 익사이드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별로 익사이드한 것질 않아. 아유, 이거 깨닫고 나면 막 가슴이 하다니까. 네. 그렇죠. 할렐루야도 그렇게 가락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재수없이 걸어가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지. 그 생각할수록 신비한 거 아니에요? 아멘?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란 결코 현실 도피주의적인 생활, 신비주의적인 생활,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멘?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4절 그 사건 볼까요?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여기서 왜 예수님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다볼산입니다. 이 변화산이. 네, 다볼산에 올라갔어요. 저희 앞에 변형됐어요. 이건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 모습을 이렇게 예고편으로 보여준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어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 1500년 전 모세, 율법의 대표, 엘리야 선지자 예언의 대표 둘이 나타났죠. 모세는 죽었는데 살았으니까 부활자의 대표, 엘리야는 산채로 들어갔으니까 휴거자의 대표. 딱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휴거하고 먼저 부활했던 성도들 함께 대동하고 지상재림하나 하는 그 광경을 딱 이렇게 예고편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자, 이걸 보니까 그래서 그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삼거두가 구약 신약의 삼거두가 모여서 회담하는 걸 옆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봤단 말이에요. 보고 나니까 얼마나 익사이딩 했는지 그가 성질머리가 또 급하고 하니까 이랬어요. 예수께 뭐라고 한지 아세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지 말자 이거예요.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제사를 짓겠습니다. 내가 어부 출신이지만 뭐 뚝딱거리는 거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 셋 싱글로 지어서 하나는 주님, 하나 모세, 하나 엘리야 선생 사세요. 막 이랬다고. 이럴 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구름이 덮쳤죠. 그 다음 얘기가 지금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캄캄할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 마음대로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현실 도피로. 그러니까 주님이 산 아래로 내려가자. 그래서 내려와서 그때부터 귀신을 쫓고 또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어요. 그럼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결코 변화산에 올라가 변화되는 신비한 체험을 했죠. 그렇다고 신비한 체험한 끼리끼리 모여서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주저앉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먼저 산에 올라가 신비한 체험을 했으면 당연히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면서 그들을 구원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주님을 기다리는 생활이라는 건 절대 끼리끼리 따로 모여 은사 집회나 하고 다른 사람은 대하지도 않고 주님 곧 오실 때 직장이 뭐 필요해, 돈 버는 게 뭐 필요해, 자식들 공부시키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과거 이단들이 전부 그랬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 정상적이고 건전한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종말을 기다리는 말세 성도의 성서적 올바른 생활 자세를 배우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들을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4절. 이 말씀을 보시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 깨닫는 게 은혜라는 거 기억하세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전에 그 심판받은 사람들과 예수님 오기 전에 똑같은 양상이 벌어지리라. 이걸 보여주고 그 다음 얘기 보세요. 그 다음 사건이 이제 뭐냐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간다고. 이게 이제 휴거잖아요. 휴거 때 이산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을 주님은 이렇게 말했죠. 또 밑에가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간다, 하나는 버리동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여기서 뭘 여러분이 주님이 강조하냐면 휴거하기 전까지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휴거된 거예요.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가 휴거된 거예요. 그런 그 말은 뭐냐면 휴거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세속적인
돈 버는 일, 공장 일하는 일, 직장 이거 다 두고 그냥 사람 없는 어디 그냥 동굴 속에서만 들어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생활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들려가야 돼요. 아멘. 지금으로 말하면 공장에서 다운타운 발발바 삼천리 거기서 가장 열심히 바느질 공장 일하다가 하나는 대리감을 받고 하나는 버리고 뭐 이런 식이에요. 잠깐 여러분의 삶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 불러가는 거지. 주여 여기가 조사원에 와서 변화산에만 기어 올라가서 세상에 내려와서 마누라 일도 안 하고 남편 노릇도 안 하고 자식 새끼 돌도 안 하고 새끼들도 안 돌아보고 밤낮 그냥 그기 종말을 기다린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부름받은 사람이 어디에 건달처럼 놀다 부름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그런 거 없죠. 밭에서 일하다가 땀을 뚝뚝뚝뚝 흘리고 밭 갈다가 하나 올라간 거예요. 매를 그냥 열심히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갈다가 올라갔지. 어디 가서 그냥 하품하고 낮잠에 느르게 자다가 꿈결 깨보니까 올라갔더라. 그런 말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말씀이 뭐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정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리고 결론이 그래. 따라하시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믿습니까? 자, 그러므로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마세 성도들은 종말이 가까우면 올수록 가장 성실한 가정생활, 정상적인 교회생활, 건전한 사회생활을 더욱 힘써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따라서 우리 종말시대 성도들은 부모 노릇 더 잘해야 돼요. 남편 노릇 더 잘하고 아내 노릇 더 잘하고 자식 노릇 더 잘하고 가장 노릇 더 성실히 잘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 충만한 성도의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자 보세요. 에베소 5장 15절부터 18절이 뭐예요? 우리 종말시대 성도들에게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 걸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리라. 지금 종말시대 우리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만 안 된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 마지막 말이 뭐예요? 따라하지 마. 술 취하지 말라. 이건 세상에 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따라하십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오직 뭘 받아야 돼요? 마지막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33절까지 쭉 보면요. 그리고 6장에 넘어까지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래놓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아내는 남편을 더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더 사랑하고 자식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고 공장의 사장은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들을 더 잘해주고 또 이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장 주인을 더 정직하게 섬기고 사도 바울은 그런 생활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게 엉뚱한 생활이 아니라 바로 가장 부모 노릇, 자식 노릇, 또 여러분이 해야 할 교회에서의 모든 직분과 사명에 그 일을 더 잘 감당하는 일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밤낮 듣는 말이지만 화란의 유명한 철인,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한 거 뭐예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노라. 아주 그 친구가 말 하나 잘해가지고 유명하게 됐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유명하게 되면 간단해요. 말 한마디 잘하면 돼. 할렐루야. 근데 그 참 의미가 깊어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하나의 사과나무를 성실하게 심고 거름 주고 물 주고 기다리겠다.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휴거를 기다리는 나와 여러분의 참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말씀 들었어요. 누가 유구할 건가? 누구처럼 산 사람? 에녹 형님처럼 산 사람. 에녹이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깨졌어요? 수박통이 깨졌어요? 자아가 깨졌어요. 그리고 주님이 자기 안에 왕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아가 깨어져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왕 되셔서 그 주님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경건한 삶을 사시다가
주님이 여러분을 들어 올리시는 날 휴거 반열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성도의 공중 휴거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 언제 오실 건가? 참 그게 궁금했고, 또 누가 과연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최대의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제 우리 휴거가 일어날까에 대해서는 너무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1시간에 걸쳐서 당장 이 에녹의 삶을 파헤치면서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의 기본 자격이 어떠해야 되겠느냐는 확실한 해답을 성도 에녹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유리쪽처럼 갈라 말씀을 증거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깨달은 영이 새롭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오늘부터 바뀌어져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주님이 저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